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입니다. 92번째 시간이네요. 317, 34 여사인 거인에 대한 답서 1 할 차례입니다. 여사인 거인은 앞에 용례에 대한 답서 할 때 그 내용 속에서 이제 거인에 대해서 전해달라는 얘기를 길게 한 그 당사자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거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해 스님한테 편지를 보냈나 봐요. 그래서 그 편지에 대한 답서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이 옛날에는 이제 워낙에 그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요즘에 비해서 열악했기 때문에 그 이제 찾아뵙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편지로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이제 가르침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뭐 요 위에 그 스승이신 원호 선사도 이제 제자들한테, 멀리 있는 제자들한테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 가르침을 폈고, 이게 그 우리나라도 그래요. 저 진각 해심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록을 보면은 그 서신처럼 뭔가 하나 가르침의 글을 써서 지니고 다니도록 이렇게 안거 때 오면은 이제 안거 끝나고 이렇게 각자 자기 그 처소로 이렇게 돌아갈 때 가르침의 글, 이게 당부하는 글을 하나씩 써서, 옛날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종이가 귀하니까 두루마리에다가 글만 써달라고 이렇게 딱 내밀면 거기다 이렇게 써서 똘똘똘 말아서 이제 품고, 그거를 자기 어떤 가르침의 그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지침으로 삼고 이렇게 돌아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말하면은 그거죠. 요 답신이라는 것은 메일로 주고받는 가르침, 아니면은 카톡, 아니면은 문자, 뭐 아니면은 전화, 뭐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는, 먼 거리에서 이렇게 가르침의 말씀을 이렇게 부탁하고 그 묻고 답하는, 적절한 답을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형식인데, 이 공부라는 것이, 어떤 이 법이라는 것이 이 어떤 정해진 무엇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이 법이고,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 없이 여기에 이렇게 그 부동으로 딱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왜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이게 확연하지 않냐면, 그 문자라든가 아니면 언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미지나 사항으로 이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미 당당하게 여기 있는 것, 부동으로 있는, 우리가 이걸 뭐 대원경지라 하거든요. 크게 두루 원만한 거울과 같은 지혜라고. 그래서 이거는 지혜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혜는 뭔가 사유적이고 뭔가 이치적인 건데, 이거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과 같이 모든 것을 비추는 두루두루 밝은 지혜가 우리 각자 모든 사람한테 완전하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게 스스로도 분명하지도 않고 이렇게 자각이 안 되느냐면, 자꾸 이 그림으로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구하고 이미지로 구하고 뭐 어떤 지식으로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이 시야를 어지럽히고 가려가지고 이 너무도 당당하고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자기 스스로한테 확연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 살아오면서 작동됐던 습관이죠. 우리는 매사에 어떤 생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 속에서 뭔가 일을 이제 처리하고 목표를 이루고 막 이런 삶이, 말하자면 그 사유나 분별에 중독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마치 인간 본연의 뭐 어떤 타고난 면모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그 속에서의 삶이 있는 그대로의 삶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삶이라는 거는 사유 이전에 이미 그 밝은 그 대원 경지, 그 지혜로서 비춰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삶이지, 우리가
알량한 생각이나 지식이나 뭐 그런 걸로써 이렇게 헤아리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있는 그들의 그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공부를 묻는 이유는 자기 실수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생각으로 구하고 어떤 감정 상태로 구하고 어떤 경험한 경계로서 그 법의 척도를 삼아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이라는 거는 그것을 멈추게 하고 묶어 놓으려 하고 내려놓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답이지 법이라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그 가리고 있는 것이 뭔지 그 병폐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병폐를 없애는 쪽에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에는 답이 없어요. 이게 답장에는 답이 없어요. 단지 스스로 답을 보게끔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보면 되는 것을 조작해서 보는 그 마음을 조복시키고 그 병폐를 없애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펴는 게 이제 답서죠. 답장이다 이거죠. 그럼 뭐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여기는요, 단어 한 글자도 들어있지 않아요. 어떤 그 이미지나 아니면 어떤 그 감정이나 욕망이나 욕구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게 그냥 근데 뭐라고 이미지화 할 수도 없는데 가만히 보면 그냥 아까도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미세하게 소리가 싹 이러다 사라지고 점점 사람의 목소리도 그때 나타났다 사라지고 생각도 그에 따라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여기 이 공간이 있거든. 우리가 직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허공과 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무상한 것들의 어떤 향연이라 해야 되나? 그 춤이 그 작용이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요것만이 진실한 것이고 그래서 이 허공 이게 깨어있는 허공만이 진실한 것이고 여기에서 구름처럼 안개처럼 그 이슬처럼 일어나는 거는 무의미한 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보기 때문에 자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느껴지는 거고 그게 현실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무상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떨쳐버리기 힘든 장애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말, 문자. 그게 가장 큰 지독한 병폐거든요. 어떤 감각은 그렇게 큰 장애가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이 감각적인 것의 무상함을 금방금방 알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큰 장애로서 남아있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아니, 몸의 장애는 내가 오래 남는데요 하거든요. 근데 몸의 장애가 아니에요. 몸에 대한 사유의 장애지. 이게 내 것이다, 내 몸이다 하는 그 고질병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대한 그 집착에서 쉽게 떨어나가지 못하는 것이 그냥 감각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유보다는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근데 더 이게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늘 이 생각을 쓰고 말을 쓰고 대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타자와 뭐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는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특히나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도반들끼리 뭐 법담이랍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법담이라는 거는 없어요. 법담은 없어요, 이 세상에. 법은 담이 아니에요. 담화가 아니라고. 법은 이야기가 아니고 법은 문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법담을 나눈다 하는데 법담이라는 건 없어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 그게 철두철미하지 않은 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진짜 공부가 이렇게 되었다, 분명하다라는 것은 그 법담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구나. 누구와 나눌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더 심지어는 내가 얘기를 하고 나누는 그 자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이 공부거든요.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꾸 특히나 자기 스스로 뭔가 공부에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있어요. 뭐 큰 스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부를 오래 한 도반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부를 오래 했지만 다른 문화, 풍토 속에서 공부한 사람과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렇게 접하게 될 때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공부를 긍정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 긍정해 주지 않아요. 공부. 아, 너 공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사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소식이 있고, 공부의 어떤 전환을 맞으면 자기 스스로도 알고 아마 그 공부가 된 사람은 또 알거든요. 뭔가 이 사람의 변화가 있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됐구나라고 전 인정해 주지 않는 게 뭐냐면, 인정하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있어요. 일단은 방편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서로가 공부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임재어록 보면은 4가지 케이스가 있죠. 사료관인가? 뭐 주인과 주인이 만났을 때, 뭐 주인과 객이 만났을 때, 뭐 주간객, 객관주, 뭐 주간주, 객관객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게 4가지 유형이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한 사람은 알고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만났을 때, 한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아는 사람이 만났을 때, 오히려 물어온 사람이 알고 말하는 사람이 몰라. 이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4가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법담이라 뭐 이렇게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한다 할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부가 원만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공부를 말할 수 있을 것,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새나가는 마음이에요. 자기 공부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누구한테 가르쳐 주고 싶고 아니면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실은 우리가 뭐 법을 갖고 소통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본래 없기 때문에 공부가 된 사람 법을 갖고 소통한다? 그럼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 뭐 통로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여기에는 나도 없고 타자도 없어. 누가 얘기를 할 겁니까? 법은 아무 말이 없는데 사람이 말을 하지 법이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에 대한 말은 법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언어로서 언설로서 글자로서 말을 하지만 법은 온 우주의 모습으로서 말하고 있어요. 굳이 사람의 목소리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무정물이 설법한다 하는 게 법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꽃이 말하고 돌멩이가 말하고, 그게 진정으로 법이 하는 말이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법담이다 뭐다 하는 거는, 그거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이게 분명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말로 할 수 있는 법이라는 건 없어. 근데 우리가 나도 어느 정도 이걸 아는데 뭔가 긍정받고 싶고 잘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싶고, 아니면 또 그 사람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소통이 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는 뭐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에고의 변명이에요. 조작이라고. 공부에 부족한 거를 그런 식으로 뭔가 소통하고 싶다, 누구하고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인가받으려고 용 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타자가 있다라는 거야. 누구한테 인가받으려는 타자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공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부 과정 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여기서 공부했으니까 이게 두루두루 통용되나 한번 다 써먹어 봐야지, 한번 질러 봐야지, 돌아다녀서 이게 맞나 틀리나 한번 대봐야지. 그럴 때는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다닐 곳이 있고 돌아다닐 사람이 있고 물을 사람이 있고 인정받을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인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기한테 있는 거는 그건 자기 공부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나는 게 철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공부가 뭐 처음부터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긍정과 부정에 막 그 신경 쓰이고 끄달리고, 절대 어느 누구도 자기 공부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니, 한 개인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온 우주가 인정해 주지. 인정해 주려면 통이 커야지, 그릇이 커야죠.
근데 여전히 자기 공부가 부족하면 나보다 공부가 월등한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끄달리고, 어? 그 사람의 긍부정에 막 휘달리고. 그 얘기 들으니까 뭐 숭산 스님하고 그 스승님 사이에 뭐 이렇게 선문답처럼 했던 그런 말, 효봉 스님인가요? 고봉 스님인가요? 어? 뭐 술병 하나 들고 뭐 마른 오징어 들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한바닥 탁 하니까 이게 부정을 했다 하잖아요. 부정을 했는데 숭산 스님이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뭐 40분인가 1시간인가 버티고 좀 마주보고 있다가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거든요. 부정하는 말에 팍 막힌 거야. 막 온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부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딱 그분 스승님만 부정을 한 거야. 아니다. 그런 거야. 그 아니다를 숭산 스님은 어떻게 뚫었을까요? 응? 그 옛날 분들은 그렇게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더 우리가 뛰어나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역대 뭐 경어 선산이 그 밑에 제자들 망공 선산이 뭐 그 밑에 뭐 무슨 그 기라성 같은 스님들 거기서 나왔는데 그 큰 스님이 숭산 스님만 해도 우리가 그분의 안목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분의 스승이 아니다 그랬어. 그 아니다에 걸리면 거기서 인가를 못 받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타자가 내 공부의 증거가 되는 거는요. 그러니까 내 공부의 진정한 어떤 그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타인이 긍정하고 부정하는 그것이 큰 경계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가장 큰 경계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밀착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나를 흔드느냐 안 흔드느냐, 온갖 지랄 발광, 그 생쇼, 온갖 생사, 구비구비, 온갖 모습으로서 나를 흔드느냐 안 흔드냐가 그 어떤 큰 스님의 인정보다도 더 큰,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가거든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진정한 인가지. 어느 타자가 그 인가해줬다고 뭐 그게 인가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이 나라 아니 이 세계 천성인이 있어서 다 인가장을 써줘도 자기 스스로 마음에 자기 생사에 끄달리고 자기가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끄달리면 그거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죠. 뭔가 인정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공부가 되면 어디 궁금하지도 않고 묻고 싶지도 않고 누구한테 좀 대봐야 되겠다라는 거는 자기 공부에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기 공부가 부족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아니 자기 공부가 당당하고 어두운 구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공부에 뭐 손상이 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네 사정이고, 인정하든가 말거나 그거는 자기 살림살이인 것이고, 어떻게 그분의 긍정이나 부정이 내 공부를 어떻게 흠집낼 수 있고, 뭐 인정했다고 해서 다 나아질 수 있고 부정했다고 해서 나빠질 수 있습니까? 내 본래 면목이 그 사람이 긍정해 준다고 해서 더 배가가 되고 부정해 준다고 해서 더 낮아집니까? 소통이 된다고 해서 더 나아지고 소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적어집니까? 벌써 자기 공부의 기준을 경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망상심에 빠지는 거예요. 타자가 없어요. 타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이거는 빈틈이 없고 어두운 구석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이 비춰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비춰지는 것이지 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법담이니 뭐 어떤 인간이 그게 비춰지는 거 다 그 영화 속의 그 한정면과 같은 그것일 뿐인데 누가 이거를 인정해주고 부정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여기서 드러나는 물결일 뿐인 거야.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부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이 부족함 없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실히 인정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아, 이게 법이 이게 그 모든 세상의 긍정적인 경계는 차치하고 부정적인 경계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나 의심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이 여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겠다고. 벌써 인정받으려는 그런 거 있어. 벌써 새 나가는 거고 벌써 이게 분리된 거고 따로 있는 거거든요. 요것뿐이에요. 요것뿐. 이거 누가 어떻게 이거를 누가 이거를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여기에 뭐 손이라도 될 수 있겠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다 모든 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마음이 경계에 있는 거야. 어? 보여지는 상에 아직도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허공으로 이사 와야 된다고. 여기에 이사 오면은 그것이 다 헛개비들인데 헛개비한테 검증 받겠어요? 헛개비들한테 인가 받겠냐고. 헛개비를 탁 쳐버릴 수가 있어야지. 헛개비한테 뭐 인정받아봐야 뭐 인정받은 겁니까? 그 마음이 조국돼야 돼. 여전히 그 습관성, 경계에 미련을 두는 그 마음. 그게 특히나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잘 걸리고 사람의 말에 잘 걸려요. 사람이라는 존재, 사람의 행위, 사람의 말. 그게 헛개비라는 걸 여실히 보는 게 자기 인가인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인가해줬다 그러면 그거는 헛개비한테 속은 거야. 공부가 얼마나 이게 철두철미하지 않으나 맨날 새 나가는 거야. 맨날 새 나가는 거야. 누가 큰 스님이 인정해주고 누가 뭐 부정하고 누구는 소통이 안 되고 여기서는 가지 말라고 여기는 맞다 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망상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줄 모르는 그게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경험인 것이지. 자기 분별인 것이지. 이게 이 공부라는 게요. 진짜 우리가 공부를 오래 하더라도 자꾸 타인을 의식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자기한테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인한테 의식하면 그 마음이 쉬어질 날이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계라는 여전히 경계에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경계에 마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경계에도 걸리고 부정적인 경계에도 걸려. 뭐 부정적인 경계만 걸리고 긍정적인 경계 안 걸린 줄 아세요? 아닙니다. 긍정적인 경계가 부정적인 경계보다 더 우리가 그 사악한 건 줄을 몰라요. 부정적인 경계는 그래도 금방 눈치를 채거든요. 긍정적인 근거는 자기가 빠져드는 줄도 모르고 그냥 젖어들어 있어요. 그 양변을 다 놓아버리는 게 그게 이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긍부정을 다 놓아버리는 게. 받아들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 뭐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은 일인데 뭘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어떤 틈이 어디 있습니까? 인정해주면 뭐 어디 나한테 들어옵니까?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 게. 그냥 무슨 종이장에 써놓은 뭐 그런 그게 무슨 그러니까 공부가 좀 철두철미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해서 그래. 솔직한 게 뭐냐?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솔직함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의 미동을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의 그거를 보는 게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안 되고 자기 마음을 보는 게 그게 바로 그 새어 나가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 항상 자기를 봐야 돼. 남을 보면 안 돼. 항상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이 자기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는 거지 밖에 없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남 탓할 일도 없어요. 다 자기 분별이라. 다 자기 분별에 걸려 넘어지는 거라.
그게 남이 없다는 그 소식이 분명해지는 게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러 오셨죠? 놀러 오신 거 아니죠? 재미로 오는 거 아니죠? 깨달으려고 오시고 깨어나려고 오신 거죠. 깨어나려는 그 각오가 있으면 절대 남 탓,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의 긍부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망상심,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실히 보고 더 이상 속지 않는 게 이 공부예요. 안 속는 공부지 뭘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일어나는 그 경계에 그걸 진실하다고 믿어서 집착해서 그거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게 이 공부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업자득이라.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자기가 속느냐,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에 속지 않느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뭐 대단한 세상에 무슨 깨달음의 이치가 있고 알아야 될 게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물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온갖 말들을 했겠지만 그 말은 이 소식을 알 때까지만 필요하지 이걸 알고 나면 다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모든 말은 다 뗏목이라. 그 다음에 모든 존재도 뗏목이라. 이 세상의 모든 모습도 뗏목이라. 어떤 감정 상태, 내적, 외적 모든 경계가 여기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런 거에 의지해서 와놓고 그게 마음을 여전히 애착을 하고 있으면 또 언제 깨어나겠습니까? 여기에 온 목적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봐라 그래. 항상 사람을 보지 말고 법을 봐라. 항상 매 순간 사물을 보지 말고 법을 보고 감정을 보지 말고 법을 보고 좋다 나쁘다를 보지 말고 법을 보고 옳고 그름을 보지 말고 법을 보고 매사에 바보처럼 하나에 순직하게 그렇게 그냥 이대로 그냥 어떤 생각이나 분별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그 바탕 그냥 저절로 모든 걸 비추고 있는 요것만 보라는 거예요. 요것만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보 아닌 이상은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사자의 비유를 하죠. 저기 경이나 어록을 보면은 뭐 여우 같은 분별심을 여우에 비유하고 이거는 뭐 사자의 비유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비유 안 할. 뭐 여우는 분별심 여우라고 쳐. 워낙에 둔갑술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라 이거야.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 않는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공부예요, 이거는. 그렇게 순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 보는 거는 우리가 바보지. 근데 이 공부는 바보가 되는 공부라는 거예요. 바보가 될 준비가 됐습니까? 남들이 와서 해코지하고 찌르고 하더라도 바보가 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것만 보는 거야.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 황무지 광활한데 온갖 잡풀들이 다 이렇게 있고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 광야에 수백 년을 혼자 버티고 있는 그 나무처럼 누가 와서 알아주지 않고 이뻐해 주지 않고 온갖 세파에 휘둘리면서도 오직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 아름드리 나무처럼 아름답지도 않아. 다 휘어지고 뭐 비틀어지고 근데도 버티고 있는 진짜 그 고집스러운 나무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새 속에 우리가 뭐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물질적인 것,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남한테 공부를 인정받고 싶은 거는 그 중에 하나예요. 인정욕구, 어떤 뭐 그런 식의 명예, 남들이 안 하는 나는 특별한 것을 하고 있어. 특별해지고 싶은 나. 그 놈을 때려잡아야지. 진짜 공부를 할 마음이 있으면 진짜 이걸 갖고
써먹을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자기 분별심의 욕구를 채워주려는 도구가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정이 자기 공부에 대한 긍정으로 볼 줄 알아. 이 법어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법어. 이 법의 말, 이 인간이 부정하는 그 모든 말들이 이 법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런 거 있잖아. 난 진짜 그럴 때 보면은 그 예수가 이렇게 뭐 가시 면류관을 쓴다거나 막 가시로 자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통 속에 십자가를 맨다는 거는 나는 그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이 준 십자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기 분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징이죠, 상징.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한테 제시되는 상징이 뭐냐면 우리가 큰 짐이잖아요. 장애, 십자가라는 게 번뇌. 그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부여한 짐인 거예요. 그것을 떨쳐내고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 멍에란. 남이 주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남이 주는 그 가시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생각에 속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자면 공부가 부족한 거고 자기 생각에 분별에 속는 거고 안 속으면 그게 뭐 헛개비인 거죠. 철두철미해야 돼요. 진짜. 인정욕구 이런 거 있으면 공부 못합니다. 그것 자체가 자기 공부의 부족을 드러내는 거예요. 처절해져야 어느 순간 되면요. 자기 에고가 떨어져 나가는 그 면면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아무리 나를 뭐라 하건 부정하건 짓밟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만이 진실하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지 않은 한 공부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탁마라고 하는 것, 응? 그다음에 이즉도노의 사비돈제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사롭게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은 금방 제도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분별심을 항복시킨다. 아니면은 깨달은 뒤에 우리의 공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분별심, 이게 자기 에고가 이게 해체되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죽어 나가는 거예요. 진짜 죽기 전에. 내가 죽어야지 우리가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쉬운 공부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계를 만날 때마다. 그냥 우리는 이제 다른 거는 넘어갈 수 있지만 자기 공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은 이제 오래 가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세속 사람은 그런 거는 관심도 없지만. 세속적인 거는 이제는 남이 내 얼굴이 못생겼다 하든 가난하다 하든 그런 거는 나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왜? 나는 고귀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건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이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 마지막 분별심, 모든 세속적인 욕망의 촉수를 뻗어 있었던 그 분별심이 여기에 탁 붙어가지고 오로지 이 견고한 이 법상 요거에 분별심이 모든 걸 걸었죠. 요거 떨어져 나가는 게 이 공부라는 거죠. 그거 인정받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자기 공부가 더 철두철미해지지. 그러니까 긍정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 달구려고.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은 또 뻔하거든요. 나 이런 거 있다 이거지. 그 있는 거는 그 인정해주면 계속 이거 쥐고 다니게 부셔버려야죠.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에서 마음이라 할 물건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득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여기에 무슨 마음이니 무슨 인가짱이니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여기에? 응?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깨달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부처라는 게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요렇게 온갖
응? 소리가 드러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오고 감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도장이 여기에 있습니까? 허공이 늘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허공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허공이 말을 하고, 응? 내가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허공이 허공을 보고 있고, 내가 뭔가를 듣는 게 아니라 허공이 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늘 이것뿐이에요.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을 탁 내려놓고, 알려는 마음, 잡으려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을 탁 내려놓고 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호련히 그냥 이것뿐이거든요. 그냥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이상해. 죽었으면 이게 일어나면 안 돼. 죽으면 이게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없지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 이것뿐인데, 여기에 모든 그 가리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야 돼요. 이거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 진짜 공부가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없이 밝아지기도 어렵고, 또 그 나머지 없이 밝아진 뒤에 그 진짜 이게 완전히 이 삶이 그 이것과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는 그것도 매 순간, 뭐 매 상황, 그것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삶에서 구현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이것만이 있어야 돼요. 진짜 공부 이것만이 있고, 여기에 뭔가 남도 없고 뭔가 막 마음속에서 불타는 그런 욕망도 남아있으면 그건 공부가 아주 부족한 거죠. 다른 걸로 인정받으려 안 그래. 이걸로 인정받으려 그래. 그 욕구가 불타는 거예요. 뭐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뭘 이루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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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고 싶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얻고 싶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올라가고 싶다. 지금은 아니지만 더 나아지고 싶다. 지금은 아니지만 인정받고 싶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부족하지만 완전해지고 싶다. 싶다라는 동사를 지워버리세요. 자기 삶에서. 그게 다 욕구거든. 여기에 관심 없는 거야. 딴 데 경계에 관심 있는 것이지. 뭐뭐 하고 싶다. 뭐뭐 갖고 싶다. 뭐뭐 되고 싶다. 뭐뭐 이루고 싶다. 우리가 그 현실에 성취되지 않고 미래에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웠던 거예요. 더 건강해지고 싶다. 더 나아지고 싶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다. 더 분명해지고 싶다. 그 마음이 우리를 괴롭힌 것이고 법을 밝게 보지 못하게 한 것이지, 그거 자기 그 사전에 그 단어를 떼버리십시오. 뭐뭐 싶다.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여전히 지금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없고 시간 속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 분별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게 소거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에 바라는 바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게 추구심이거든요. 추구심. 구하는 마음. 그것이 멸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 절멸이거든요. 그 다음 또 뭐? 이건 사라지면 안 돼. 안 돼 하는 거. 이건 계속 있어야 돼. 이건 나한테 계속 있어야 돼.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 놓기 싫은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 집착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구하거나 안에서 집착하거나. 그 두 개 양변이 다 두 가지가 다 사라져야 된다고. 아무것도 그냥 그래서 완전히 정신적으로나 아무런 방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마음이 막 힘을 발휘해서 분별을 일으켜서 막 그거에 추구하고 아니면 막 잡고 있고 막 잡고 있거나 막 잡으려 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걸 다 놓아버리 힘을 딱 뺀다. 우리 사람 죽으면 손 힘이 탁 풀리듯이 살아서 그 힘을 마음의 힘을 다 손을 마음의 촉수 그 힘을 다 빼는 거라고요. 그러면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대선사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진짜 공부가 된 사람의 심경은 어떠냐. 물 위에 조롱박이 떠 있는 거와 같다 그랬어. 조롱박. 박 알죠? 우리가 절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박 갈가서 말린 걸로 이렇게 물 떠먹잖아요. 그 물 위에 탁 던져 놓으면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물결 따라 빙글빙글 돌아다닌다고. 인연 따라 그냥 나는 여기에 머물 거야. 나는 이게 소중하니까 여기 있을 거야 라고 그런 거 없어요. 그 표주박은 그냥 물결 따라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인연, 내한테 주어진 인연 따라 그냥 그거와 하나가 돼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지 너 이거 일어나면 안 돼. 앞으로 넌 이거 변하면 안 돼. 이런 게 없다고. 멈춰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럼 인연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응해주는 거예요. 그냥 살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 그러면 내 것, 나의 중심성, 나의 독자성, 나의 개성 막 우리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게 없어지는 거 사실은 나만의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분별심이 죽는다는 것은 그냥 허울만 남는 것 같아. 마치 그 뱀이 옷을 벗듯이 그 허울만 남아가지고 무늬만 그냥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흘러가는 거라. 그 사람한테 무슨 법이라는 한 생각이 있겠습니까? 뭐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놈을 때려잡아야 돼. 어떻게 하려는 그게요. 자기가 인지되는 사람도 있고 인지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탁 알게 되면 그것조차도 이게 그 분별심의 교묘한 변신이구나. 이제는 법이라는 걸 갖고 자꾸 뭔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욕구가 발동되고 있구나. 그게 떨어져 나가기가 참. 그러니까 죽어봐야 막 처절해져요. 그냥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갈림길이 있죠. 어느 순간 딱 보게 되면 이 공부라는 것이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어느 시점 되면은 이게 항상 먼저고 여기에 내가 그냥 나를 맡겨버리는 공부구나. 그러니까 요게 안 된 거야. 소등에 올라타지를 못했어 지금 시푸드에서. 이 인연에 탁 맡겨버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소등에 올라타면 힘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소 가는 대로 가는 거지 내 가는 대로 가는 겁니까? 고삐가 없잖아요 거기에. 인연에 탁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분리감은 있지만 그래도 내 생각, 내 욕구에 따라가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가려는 그 자세가 딱 생기는 거예요. 참 그 공부가 아주 단순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것뿐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는 건데 이것뿐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는 그 여정에 그 어떤 드라마들이 많아요. 마음에 어떤 장애가 부서져 내리면서 크게 어떻게 흔들리고 혼란을 겪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드라마틱한 부분이 좀 있죠. 처음에 어떤 거냐? 긍정 부정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 드라마. 그 어떤 그 인연. 그거 진짜 처절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뭐냐? 그러니까 물론 이게 딱 한순간 자각되는 것이 처음이라면 두 번째는 긍정과 부정의 경계가 사라져서 차별성이 자기 스스로 차별성이 없다는 게 밝아지는 그 인연. 그 다음에 모양 있음과 모양 없음, 마음과 경계가 그게 사라지는 그 어떤 그 내면의 인연, 깨어남의 인연. 그러면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는 세속적인 거와 이 모양 있는 거 없는 것,
이것과 우리의 모양이 드러나는 이것을 같이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세속적인 게 있으면 세속적이지 않은 게 있을 것이요. 세속적이지 않은 게 있으면 반드시 세속적인 게 있어요. 모양 없는 게 있으면 모양 있는 게 있고 모양 있는 게 있으면 모양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여전히 주객이 남아 있는 거지. 근데 뭐 어떻게 하나가 돼? 이게 부서지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이미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이미 구현돼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요것과 요것을 갖고 있는 한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 이음새가 없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겠지. 근데 이것과 이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근데 요거를 다 놓아버렸을 때 진짜 이음새 없는 하나가 이미 구현돼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진짜 거울에 비친 상이에요. 그냥 이 세계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와 같은 거야. 상일 뿐이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감이 안 옵니까? 무슨 말이 뭘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게 이상하지. 그냥 소리 계속 울리죠? 없죠? 그렇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으로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이 순간에 있어 본다. 그런 심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에.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듣는다는 그런 어떤 무게 중심,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나한테 두지 말고 종한테도 두지 말고 이 중간 지점에 한번 둬보세요. 그냥 일어나지 않나요? 그냥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정해진 장소는 모르겠지만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까?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디 귀에서 들립니까? 제 앞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제 앞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네. 소리가 그냥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호련히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죽어 있으면 소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없는데도 또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뭐죠? 뭔진 모르지만 있잖아. 뭔진 모르지만 있거든요. 그 모든 일은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호련히. 생각도 호련히 이렇게 일어나고 감정도 호련히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예. 그렇게 일어나는 자리는 모르겠어요. 자리는 없죠.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냥 자리는 그러니까 자리가 있는 건 아니죠. 따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자리잖아요. 이런 식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없어요. 근데 허공에서 그냥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사실은 나도 여기서 나타난 거거든요. 나도. 요거를 가리키는 건데 이걸 뭘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리에 있으면 그 모양이 있는 거죠. 근데 자리는 없는데 정해진 자리는 없는데 이건 없는 건 아니잖아. 이게. 허공이 그래 살아있잖아. 이게. 우리는 이 충만한 깨어있는 허공 속에서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나도 이것이 비추고 있어요. 나도. 그 이론은 알겠어요.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론이 아니고. 이해는 하는데 느낌은 안 가요. 이 이론은 그 이론 한번 그럼 알고 있는 이론 저한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제가 드러나는 게 예. 늘 배경처럼 있기 때문에 제가 드러나는 생각 일어났죠 지금.
그 어디서 네. 일어나잖아요. 네, 네, 일어났습니다. 그거 있잖아. 일어났습니다 하는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있잖아. 네. 그 이거 이론입니까? 경험이지. 이거 이론 아니잖아요. 이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요걸 이 경험을 말하는 거, 이 경험을.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은 이 경험에서 일어난 생각이고, 그렇죠? 이 경험만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온갖 생각은 다 다양하게 일어나지만 그 생각은 다 다른 거거든요. 할 때마다 다른 건데 이 경험은 매 순간 이 경험만은 달라진 게 없는 거야. 네. 일어난 거는 다 순간순간 다 다른 것이지만 그래서 무상하다 하고 그 여여부동은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끊임없이 무상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 아니잖아요. 경험이죠. 전 그걸 이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저는이라는 것 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항상 이해라고 생각했어요. 이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 경험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생각에 지금 마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에. 말에. 근데 말에 떨어지지 않으면 늘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라는 이 자체거든요. 생각에 떨어지지 않으면. 늘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든가 나는 모르겠어요 하든가 똑같은 거거든요. 요걸 가리키는 거죠. 늘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거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같은 거를 가리켜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생각이 떨어지면 너 천지차이로 벌어지죠. 근데 생각이 안 떨어지면 온갖 말이 다 똑같은 말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든 저거 하든 똑같은 거. 그죠?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라. 이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고 근데 이게 죽비 소리가 되기도 하고 이 종소리가 되기도 하고 다르지만 이 경험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생각도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감정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항상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경에 보면 이와 같다 하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고 온갖 말이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이 지금의 이 경험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이와 같다 하든 그것과 같다 하든 똑같은 거를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거든요. 글자는 따라가면 이와 같고 그거와 같다라는 건 다른 것이지만 글자 따라가지 않으면 이와 같다 하든 뭐라 하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모든 경험이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하지만 이거다 이거예요. 이해입니까?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이해야. 이건 직면에 있는 그대로의 경험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 이것이 자각되고 나서 이것이 항상 변함없고 이것이 진실한 것이고 이것밖에 아무것도 어떻게 진실된 게 없구나 라는 게 분명해지는 것이 이 공부의 그 어떤 공부가 이제 철두철미해지는 것이고 분명해지는 거죠. 이것뿐입니다. 편지를 보니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진짜 이와 같으면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든 안 하든 이와 같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경험을. 근데 이런 말 들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래도 진짜 그런 분이 계시고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 계신데 이 분리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뿌리가 깊어요. 문이무착 문수보살이 현전하는데 뺨에다가 주걱으로 때렸다잖아. 무착은 무착이고 문의는 문의다. 무착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이제 우리가 그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에서는 이제 문수를 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부가 우리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거지만
공부의 어떤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치 면에서, 안목 면에서 분명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가 확실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문희는 문수가 나타나도 그걸 그냥 부정해 버렸어. 왜냐하면 그거는 진정한 문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문희가 진정한 문수보살이지, 눈앞에 보이는 상은 그거는 헛개비라는 거지. 그게 공부가 얼마나, 우리가 진짜 그런 거 보세요. 그냥 말은 쉬울 수 있지만 진짜 눈앞에 진짜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나타나서 막 호통을 쳐. 이게 무슨 공부를 한다, 그게 무슨 공부야. 조사선이라는 건 난 내 시대에는 없었어, 그런 거. 그런 공부 없어. 이런 얘기하면 진짜 자기가 내가 공부 잘못하고 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불교를 창시한 분이 인정을 하지 않는데 내 공부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헛공부했어. 사도를 배웠어. 이런다고. 근데 뭐냐, 저기 부처도 죽이라 했어요. 그 부처도.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 오더라도 그거는 헛개비라는 거예요. 그 헛개비의 그 인정을 받아도 그거는 이제 사도에 빠진 거라는 거지. 그런 것이 있다고 여긴다면. 얼마나 공부가 철저해야 됩니까? 아유,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유혹. 편지를 보니 일상생활에서 중단 없이 공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항상 어떻게 보면은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떤 경계를 만나든 다른 것을 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공부를 성숙시키지, 다른 어떤 무슨 많은 경험을 한다거나 체험을 한다거나 많은 어떤 바른 가르침을 펴는 책일지라도 그걸 읽는다고 해서 이 힘이 길러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계를 보든 진짜 어떤 경험을 하든 바보같이 이것만을 보려는 그 마음 자세가 공부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딴 거는 필요 없어요. 딴 거는 필요 없어요. 요것만, 여기에만 목매달면 저절로 공부는 돼요. 목을 안 매기 때문에 자꾸 공부가 미성숙한 거죠. 편지를 보니 일상생활에서 중단 없이 공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부가 익으면 마음을 건드려 움직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른바 공부라는 것은 세간의 잡대한 일들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을 똥 닦는 막대기 위에 돌려놓고 분별심이 활동하지 않게 하여 마치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캄캄하여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음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앞뒤를 헤아려서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곧 삿된 길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화두 공부하는 이 방법이거든요. 이제 편지를 보니 일상생활에서 중단 없이 공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마 똥 닦는 막대기라는 그 화두에 모든 것을 다 돌려버린다, 이 말이겠죠. 공부가 익으면 마음을 건드려 움직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인연이 익으면 이게 탁, 어떻게 보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이게 탁 터져 나오는 그런 인연을 이렇게 어떻게 맡게 될 것이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스님이 이런 거죠. 공부가 익으면 저절로 이게 터져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눈 밝은 사람이 탁 이 사람의 공부가 익었구나 싶으면 탁 건드려 주기도 하고, 그렇게 아마 인연이 되면은 이게 터져 나올 것이다, 이거죠. 이른바 공부라는 것은 세간의 잡다한 일들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그것을 다 똥 닦는 막대기 위에 돌려놓고 분별심이 작동하지 않게 하여 마치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의단이 형성이 돼야 돼. 이건 인위적으로 안 되고 진짜 깨달으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면 저절로 이렇게 여기에 분별심이 이 똥 닦는 막대기에 탁 막혀가지고 답답해지겠죠. 그러면 분별심은 어떻게 옴쭉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막 자기가 죽어나가는 듯한 그런 심정이 되겠죠. 이것을 비유하기를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별심이 막 이렇게 꽉 잡히는 거예요. 어디 움직이지 못하고. 캄캄하여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음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 공부 못할 것 같다. 이게 좌절감이 옵니다. 그래서 더 자기는 더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제 그 공부를 해본 사람이면 아,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하고 있구나라고 알죠. 그때 놓지 말고 더 한번 밀어보십시오. 밀어붙여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한 때에는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앞뒤를 헤아려서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때쯤 되면은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저는 이것보다는 내가 이거 미쳐가는 거 아닌가? 이게 세뇌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닌가? 마법에 걸려가지고 미쳐서 제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공에 떨어질까봐 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암담해. 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요렇게 했던 것 같고, 그때 또 답답하더라도 이런 생각은 일어나죠. 약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점점 공부가 멀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들은 조금씩 일어나는데 다른 잡다한 생각들은 이제 많이 뭔가 제압이 됐다 해야 되나? 그런 상태죠. 만약 이런 헤아리는 마음, 답답한 상태에서도 이런 헤아리는 마음을 가진다면 곧 삿된 길에 떨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은 생각하고 분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 이전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 이전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절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오히려 생각이 이걸 방해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공부가 분명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지 생각의 1도 여기엔 도움이 안 돼요. 이해의 1도 도움이 안 된다고. 왜 이해 이전 자리를 어떻게 이해해서 알 수 있겠으며 생각 이전 자리를 어떻게 생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늘 듣는 말이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잘 이렇게 해야 자기한테서 생각으로 구할 때 이 얘기가 상기되면서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생각에서 쉬워져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따로고 자기 생각 따로 굴러가고 그러면 공부가 이렇게 어떤 진척이 없어요. 생각이 막 맴돌고 법에 대한 생각이 맴돌고 생각하고 분별하여 이해하면 바로 재난이 일어납니다. 생각하고 분별하여 이해할 수 없음을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다만 여거인일 뿐이니 다시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생각하고 분별하여 이해할 수 없음을 아는 자. 뭐 이렇게 아니 생각하고 있네.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보면 컵인 줄 알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컵인 줄 알고 아니면 꽃인 줄 알고 이렇게 그것임을 아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주먹인 줄 알잖아. 아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소리인 줄 알잖아요. 있잖아. 아는 자가 있잖아요. 요거다 이거는 거야. 이거다. 이게 바로 여거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본래 면목이다 이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는 자라고 이렇게 언어화하지 않고 이 경험에서 지금 비추고 있는 게 있잖아.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이 경험을 비추고 있잖아.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걸 말하는 거. 이 경험을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사물을 비추고 있고 소리를 비추고 있잖아요.
생각을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요걸 말하는 거. 요거는 다 똑같은 바탕이거든요. 요걸 가리키는 거, 요거.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일어나고 이해도 하고 끄덕끄덕 하고 있고 이 소리도 일어나는 거죠. 요걸 가리키는 거, 요거. 그 이걸 어떻게 생각으로 알겠냐 이거예요. 그냥 있는데. 돌아보면 되는데. 앞서 육내에게 보낸 편지에 선병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조사는 단 한 법도 사람에게 주지 않고 다만 그 사람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 그렇죠? 스스로 믿고 누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믿고 누가 긍정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로지 공부는 이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긍정.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긍정하는 게 진정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죠. 남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는 속일 수 없다. 진짜 그래서 솔직해지라 하는 건 그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줘도 내 스스로가 미흡하면 그거는 진정한 인가가 아니죠. 나는 늘 항상 이 공부를 보고 있잖아요. 매 순간 찰나찰나. 허점도 보고 있잖아. 남이 보지 않는 데서 내가 실수를 하고 있는 면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보잖아. 남들보다 내 스스로가 잘 보거든요. 남들은 잘 못 봐요. 행동이나 보지. 근데 행동 이전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걸 잘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분별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남들이 아무리 100번을 인정해 주더라도 스스로는 인정이 안 되거든. 여전히 끄달려 다니고 뭐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분리감이 남아있고 그거는 말로는 우리가 말은 쉬워요. 근데 삶에서 구현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단지 남이 입에서 나오는 말만 취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을 잘못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언설상을 떠나 있으며 심연상을 떠나 있으며 문자상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남이 입에서 나오는 말만 취한다면 남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입니다. 그걸 취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을 잘못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뭐 그 사람이 안목이 있어도 안목이 있어도 공부가 된 뭐 어느 정도 변화가 온 줄 알아도 그 일부러라도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공부밖에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자칫 공부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까 봐 그 생각이 난다. 어떤 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이제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 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딱 뭔가 자기가 얻었다 싶으면 막 이 에고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공부를 그르칠 것 같아서 체험 안 했는데요. 하니까 뭐랄까 안 오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알죠. 저는 일부러 그런 얘기도 합니다. 체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뚫어내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저는 그게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뭔가 느낌상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뚫어내면 뭔가 오히려 자기 아만을 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쓰일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막 이렇게 과하게 막 에너지가 과한 사람이 있고 너무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그게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됐어요. 그만하면 됐어요.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너무 과한 사람은 그걸 팍 누를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후의 공부가 중요한 것이 물론 이것도 딱 와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공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거 꺾어놓지 않으면 공부가 산으로 갑니다.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런 식의 문답은 아마 즉흥적인 걸 거예요. 사람 눈빛 보고 행동 보고 숨소리 보고 마음의 움직임 보면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이죠. 그런 말들이. 그래서 숭산 스님이 그 스승한테 아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아. 왜냐면은 오만방자하게 소주병인가 들고 마른 오징어인가 그걸 들고 뭐 이렇게 탁 스승의 법상 위에 탁 놓으면서 한마디 했대잖아요. 얼마나 오만해. 그러니까 부정을 하지. 아만 이런 거.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 아니다는 말에 넘어가진 않겠죠. 그렇죠? 숭산 스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문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정에 진짜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들이댔으면 아니다라는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죠. 근데 아니다라는 말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는 그게 있는 것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기 욕구, 꿈틀대는 그 욕구가 강했던 것이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다 부정하는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긍부정을 떠난 사람은. 근데 그거 다 옛날 고리적 스타일이에요. 그거. 요즘하고는 좀 감각이 안 맞아. 요즘 사람들하고. 이 일은 분명히 언설상, 그러니까 글자,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떠난 것이고 심연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이나 아니면은 뭐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망 같은 그런 정신세계의 일들을 떠나 있으며 문자상, 글자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떠나 있는 것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글자를 떠난 것이고 글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심연상, 정신세계에 있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욕망이나 그런 거를 떠난 것이다. 그런 것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도 자꾸 생각을 일으키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아, 법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것도 다 헛짓이구나. 이렇게 탁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간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이런 방편의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 드러나고 나서 아니면 그 드러나기 전에 자꾸 글자나 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감정이나 어떤 생각으로서 구하려는 그것을 놓아버리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방편의 말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방편이 이걸 떠나지는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그러니까 말로써 그 쓰임이 다하면 그 방편에 이 말이라는 것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것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만이 변함없는 것이니까. 이것이 자각되고 이것이 분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죠. 이거를 가리는 것을 없애려고. 사로잡히지 말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시작과 중간과 끝은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점점 확연하고 분명하고 나머지가 사라지고 장애가 없어지고 가벼워지고 점점 뭐랄까 이 법이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공부가 이렇게 진척되다 보면. 막 오늘 뭐 이런 말 저런 말 좀 했는데요. 그런 말 없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 말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교류도 없어요. 대화도 없어요. 항상 이 입이 없는 이거, 소리 없이 말하는 이거, 흔적 없이 움직이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늘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냥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누리세요. 그냥 잘 보시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